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게진 내 일며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이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사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은 씨 뿌리는 자가 성공적으로 씨를 다 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흙에 달려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 비유가 농업 세계에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에 뿌려진 씨는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그 즉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의 유형을 사탄은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능력을 보이시든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인생에 구원이 임하게 하시는 능력의 사건들을 사탄의 힘으로 마법을 부린다고 폄훼하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탄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는 16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기쁨이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뿌리가 깊이 땅 속에 박혀서 좋은 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좋은 시기가 지나고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마음이나 환경이 불편해질 때, 이제 이 사람은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넘어진다는 단어를 직역하면 분개하다, 화를 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보이실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반응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기대와 달랐을 때 너무나 빨리 마음이 돌아서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마음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분노로 바뀌어 버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좋을 때에는요, 진정한 믿음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한 어려운 시간, 그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마음을 갈아엎고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에게 떨어진 귀한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를 보면은요, 흙이 기름진데 잡초가 많아서 좋은 씨가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좋은 씨를 질식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또 물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런 욕망들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전에는 다들 이런 반응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로마 정권을 다 이제 그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을 때 정권을 잡았을 때 높은 자리를 청탁했던 일부 제자들의 어머니도 그런 마음의 한 예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비유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진리와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활짝 연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실패한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인류 역사에 모두에게 뿌려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시고 또 복음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누구에게는 그 씨앗이 땅속에 파묻혀서 무기력하게 버려진 것처럼 여겨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겠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좋은 밭에는 그 떨어진 씨앗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결국 말씀에 나오는 대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는가? 여러분, 메시아의 길은 고난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큰 결실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은 허무하게 무너지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감추어지고 또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부활 승리의 영광스러운 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에 실망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는 우리 믿음의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셔서, 그리고 그 메시지가 몸소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의 길,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는 아버지, 그 믿음의 원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또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